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하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 바하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나답이라고 하는 왕, 그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범죄함으로 또 그 아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그 집안이 망하였습니다. 바로 이 바하사 왕에게 이제 이렇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하사가 나답의 집안,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여로보암이 처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여러 가지 죄악을 기초로 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무서운 죄를 전제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베델과 단의 성전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둘째,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함부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셋째, 절기를 자기 멋대로 날짜를 바꾸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 죄들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그 아들 나답 때에 지금 이 바하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나답을 망하게 한 망하는 데 사용되었던 인물, 이 바하사,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바하사 왕조차도 그 아들 엘라 때에 2년을 통치하고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하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계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실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하사는 자기 가문을 일으켜 든든히 세우고도 남을 만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민첩하고 도략이 아주 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그런 죄 때문에 자기의 가족까지 파멸에 몰아넣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바하사는 그렇게 저주를 받아 멸망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일까요? 그는 운명론적으로 망할 존재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라도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킬 때에도, 그리고 바하사를 멸망하실 때에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이 바하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경고는 전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그런 경고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의 잔을 부으시기 전에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바하사는 이후로 22년의 세월을 살고요. 그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돌봄을 받으면서 자기 명대로 죽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어떻든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죄만 짓다가 자기 명을 다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귓등으로 들은 거, 그래서 그는 죽는 그날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일만 골라서 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게 볼 때 나는 어떠합니까?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한강교회 강대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는데도 내가 강팍해서 그냥 무시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결심을 하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멘하고 눈을 떠서 이제 현실로 돌아가고 나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러한 이유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그 말씀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경고의 말씀을 이미 들은 것은 아닌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고집을 부립니다. 심지어 이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자신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내가 정말 작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도, 경고의 말씀 앞에도 우리가 참으로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이 큰 소리가 되기 전에 작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속히 회개하고 속히 돌아서서 우리가 그 경고를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늘 주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실 바아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집을 징계하기 위한 인생 막대기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답을 죽이고 그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정리해버렸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그는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바아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받는 기특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가 만약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한 거룩한 분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죄악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칭찬을 받아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그 죄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도구였긴 했지만 그 자신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는 자기가 왕이 되고 왕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그는 그런 끔찍한 그런 어떤 처형 행각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데는 두 가지의 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인격적으로 잘 쓰임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기능적으로만 쓰임받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많은 인생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잘못 쓰이는 경우, 여러분 그냥 기능적으로만 쓰이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귀신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도 하나님에게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토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귀신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귀신은 그냥 그렇게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전인격적인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쓰임받는, 기능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단지 기능적으로만 쓰일 때 여러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쓰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바하사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을 뿐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답을 죽였고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씨를 말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왕권을 든든히 하려는 그 목적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 없이 그냥 쓰임받았던 그의 인생.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경우를 아주 드문 경우지만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싸울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다투며 목회자를 상대로 싸우는 분들을 이렇게 종종 만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앞장서서 싸우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앞장서서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목회자를 대항하여 또는 목회자가 아니래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에, 여러분, 그렇게 그 앞장서 싸우는 거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왕 살아가려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여당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당과 야당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당은 기존의 것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면 야당은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서, 물론 그분들은 세워준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보면 사람을 죽이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흠집을 내야 되고요, 다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왕이면 세워주는 인생이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고 여러분, 그 주의 종을 대적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성도의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면 은혜 받아야 될 심령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이기기 위해서 자기도 그 더러운 피를 손에 묻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바하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나답의 집안을, 여로보암의 집안을 그렇게 죽였는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인 그 모습 그대로 이 바하사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집안을 진멸했습니다. 이 바하사 역시도 똑같은 식으로 그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쿠데타를 당해서 그 집안이 멸망당하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어떻게 똑같은 사건이 두 번이 반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이러니컬하지만 이 모습 속에서 그러한 교훈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쓰임을 받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고 말을 할 때에는 거기에 분명한 그 질문이 던져져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강하게 있는가? 혹시 그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혹시 좀 부정적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내가 조금씩 강팍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올바로 서 있는지, 혹시 나도 실족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는 점검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점은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쓰임을 받다가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기왕 쓰임 받으려면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속에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사는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처럼 이렇게 우리 보면 사단조차도 보면 하나님 앞에 천사장으로 쓰임 받다가 그가 교만하여 타락함으로 사단이 된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늘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집행유예 기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하사의 최후가 어떠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 그의 재위 기간이 한 22년이나 되었고 평화롭게 임종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까지만 읽는다면 바하사는 괜찮은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하여 구테타를 일으키고 22년간 왕권을 유지했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으면 그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하사의 인생의 1절일 뿐입니다. 2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인생을 1절까지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으면 야, 그 사람 참 복받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이 많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바하사의 사후이기는 하지만 자녀의 멸망을 통해 이런 끔찍한 벌을 받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죽음이 역할을 다한 후에도 형벌이 더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는다. 사후의 형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고편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본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구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그 형이 이제 집행됩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2년 만에 부하했던 시므리에게 피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고편이 아닌 본편을 준비하신 하나님, 1절이 아닌 2절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금요기도에 이런 말씀을, 이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얼굴들이 굉장히 어두워지셨습니다. 괜히 잘못 왔다. 어쩌다 그냥 누구 이렇게 벌 받는 것만 이렇게 참 이 말씀만 듣고 참
내가 어쩌다 잘못 왔다.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바하사에게 해당됐던 말씀일 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인생의 1절 후에 2절이 있는데 그 2절은 비참한 최후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살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실 이 바하사라든가 여로보암이라든가 이런 왕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는 다윗 왕조, 남쪽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5장,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우리 그 전장이지요.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보면은요, 그 앞절에 보면 아비암, 유다왕 아비암 같은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미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하는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아들, 여러분 지금 아비암과 같은 다윗 왕조의 그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 왕 때문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물론 밧세바의 범죄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집안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하사의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여로보암의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 왕가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뭐 좋은 학교 졸업하는 것을 물려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 무서운 말씀이지만 덜덜 떨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또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살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교만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편을 주실 때 나는 빨리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빠져들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다윗 왕처럼 비록 허물이 우리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자손들에게 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던 이 다윗 왕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이나 바하사 왕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집안에도 바로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이어질 수 있는 그 일을 바로 내가 감당하며
내가 결단하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도 이 시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